에베소서 4장 6절부터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시간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신앙적인 교리가 하나라는 사실,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성도가 말씀과 영으로 하나가 되는 사람은 손과 발과 손가락과 발가락, 눈과 코와 귀가, 머리와 다리가, 몸뚱아리도 떨어져 나갔을 때는 떨어져 나간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멀어진 겁니다. 붙었을 때 생명이 되고 하나가 되었을 때 인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중요한 교리를 잊어버리고 항상 자기 중심, 자기 주관점을 생각하고 삶으로 그리스도를 머리 삼지 않은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서로 떨어져 나가거나 나누어지고 그렇게 되지 않듯이 우리 신앙도 삼위일체 원리 속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하나는 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성령이시요 주님이시요 아버지시죠. 보통 신학적 용어로 삼위일체라고 씁니다. 자, 우리 신앙은 이 하나님과 더불어 한 믿음, 한 세례, 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 우리는 찾아오신 주님을 받아들이는 믿음, 영접하는 믿음. 이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되었습니다. 이 믿음이란 것은 그리스도의 임재와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의 임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방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방문을 마음의 빗장을 열고 받아들인 후 이제 그리스도는 나를 점령하고 있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 건세,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한 우상들, 그거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을 때 내가 세례받음으로 이 우상들이, 이 악한 영들, 사단의 영들, 더러운 귀신의 영들, 악마의 영들 처리해 주셨습니다. 나를 청소해 주셨어요. 보혈의 피값으로 값주고 사셨고, 하나님 앞에서의 죄값을 치루어 주시고, 나를 청소하시고, 성령이 임재하시는 영화롭게 된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죽었던 내 영이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가 되어 이제 나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겁니다. 몸의 지체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이 머리가 되었을 때 세상 욕망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었을 때는 하늘의 소망을 가졌습니다. 너와 나라는 이 갈라놓는 이 죄가 우리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라는 행제가 된 거죠. 이것이 믿음 안에 이루어질 때 그리스도의 몸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은, 주의 몸은 믿음과 세례를 통하여 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는 용어도 쓰지만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도 씁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나는 각각 그 몸의 작은 지체입니다. 어떤 사람은 새끼손가락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엄지손가락 역할을 하고, 각자 작은 지체가 자기 역할을 할 때 그게 강건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본게 새끼손가락에 사탕가시가 찔려 있어요. 그 하나가 찔려 있으니까 그 하나 아픈 것 때문에 다른 기관도 제대로 일을 못해요. 어느 날 보니까 신발 속에 작은 모래가 새끼 발가락 사이에 끼갖고 그 하나 끼니까 똑바로 못 걸어가. 몸 전체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새끼 발가락 사이에 머리가 끼어도 몸 전체에 영향을 주는데, 우리 직분이 클수록 우리가 세상 가시에 찔리면은 교회 자체에 영향을 크게 두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몸에 관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죠. 아,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주님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은
주님의 지체인 다른 지체들이 나로 말미암아 어떤 영향을 받는구나. 이런 의식을 갖출 줄 알 때 믿음의 덕을 세우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심하는 자는 하나님의 몸을 간심하고, 하나님의 몸을 간심하는 사람은 그 지체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실전에 보면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몸에 관한 모든 기본적인 요소는 다 하나입니다. 우리 손발이 움직이는 거는요,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고, 그리고 그 움직이게 하는 신경성, 핏줄, 거기에 근육, 거기에 살이 붙어 있고, 다 몸을 이루기 위해서 크든 작든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 관한 기본적인 요소들이 하나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 그동안 제가 말씀드린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한 주, 한 믿음, 한 세례, 그리고 한 하나님 아버지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일 때 이거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나누어질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몸의 기본 요소예요. 생명의 기본 요소예요. 무슨 생명? 하나님 나라, 천국 생명의 기본 요소예요. 지옥과 사망으로 가는 자들에게는 한 성령, 한 소망, 한 몸 없어요. 예? 한 주, 한 믿음, 한 세례, 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없어요. 예. 그런데 이 7절부터는 뭘 말하는 것이냐? 비록 몸의 기본 요소들은 하나이지만은 7절이 말하는 것은 우리 각 사람에게 글이 나오죠.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선물의 분량이 뭔지 아세요?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기능. 은사와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엄지손가락 갖고 귓구멍 후빌 수 없죠. 근데 새끼손가락 가지고는 귓구멍이 간질간질하면 후빌 수 있고, 보니까 콧구멍도 후비더라, 보니까. 엄지손가락 콧구멍에 안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기능이라는 거예요. 몸이 각자 자기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기능. 은사가 있다고 말입니다. 아까 7가지는 모든 지체가 다 갖추고 있는 하늘 생명, 그리스도의 몸, 천국의 구성 요소가 다 하나인데, 그러나 이 7절부터는 그 지체마다 각 사람마다 각자 몸에 하나 된 것에서부터 이제는 무엇이 필요해요? 은사들이나 기능들이 다양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은사들과 기능들이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7절은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은사의 분량에 따라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 내용이 7절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 이 선물이란 말을 다른 말로 뭐라 해요?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은사. 은사를 다른 말로 선물. 아셨죠? 선물의 분량대로 뭘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 그죠? 다른 말로 하면 또 은사의 분량에 따라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겁니다. 은혜는 은사에 따라 주어진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은혜는 은혜 받은 사람은 다른 말로 할게요. 봉사할 은사가 있는 거예요. 봉사할 수 있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거 잊지 말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몸의 구성에 여러분 몸에 그죠? 쓸데없는 손가락 발가락이 붙어 있으면 잘라버리겠죠? 쓸데없는 게 붙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각자 자기의 필요한 요소가 제 기능을 갖추고 발휘하라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예. 이 부분은 또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주의 은혜와 사랑,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진리를 깨우치면 자유를 얻고 말씀을 바로 알아야 천국 길 바로 가는 거예요. 이러면 주여 주여 하면서 세상 소욕 길 가고 있다면 그게 미혹이죠. 우리의 남은 인생 그죠? 말씀이 발의 등이고 길의 빛이 되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신앙, 바로 가는 신앙 되기를 주임을 축복합니다.